바울은 당시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고 싶었던 이가 바울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요, 한국 교회는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큰 건물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리고 각계각층의 주요 보직도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속에 또 맡고 있는 이들도 많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 크리스찬이 많은 이런 한국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굉장히 소수였고 핍박을 당했고 외면을 당했고 소수 종파로 어떻게 보면은 외면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힘도 없었고요, 재력도 없었고요, 권력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어떠한 명예도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도 없었던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싸우고 무너져 내려가는 가운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누군지를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16절로부터 17절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교회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성전인가 보다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인식을 갖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의 정체성 가운데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선포요, 나를 향한 말씀의 침노였던 겁니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장소며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원천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모태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는 곳, 그 성전으로 나를 인정하신다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보잘것없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기분 좋으라고 성전이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이 진짜 우리의 본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전율과 충격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정말 가슴 뛰는 일이고 내 인생을 흔들 만한 전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자기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몸둘 바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어떠한 느낌일까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밀어낼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싸움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순간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너무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충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정말 흐르는 성전이라고?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까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열자요, 파괴자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갈등을 이간질시켰던 이가 나이건을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선포였던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시골 교회에서도요, 이게 예로서 좋진 않은데 강대상 위에 올라올 때는 신발 벗고 실내화 신고 올라왔어요. 왜 그래야 됐는지 참 이해는 그때 못했어요. 근데 신발 벗고
실내화 신고 올라오고요. 장로교 고신 쪽인가요? 이쪽 엄격한 곳은요, 여자분들은 강대상 이 단 위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엄하게 막 목사님만 올라오고 남자만 올라온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엄격하게 하고요. 그 꽃꽂이 하시는 분도 꽃꽂이 해놓고 다른 분이 올려놓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그런 모습을 마치 거룩인 양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수준이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힌다고 그 사람은요, 끌고 나와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있는가? 그는요, 사형에 처해도요 아무 말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은 그 분열하고 싸우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와, 그런 내가 이렇게 싸우고 더럽히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혼돈스럽게 교회를 만든 장본인인 나는 정말 생명을 유지해도 좋을까? 라고 할 정도로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민이 그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실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이 말 속에 내가 수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고 성전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듯 여러분들이 목적이 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된 모습을 갖고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성전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적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완성으로 성취되어지고 완성으로 그 안에 공급되어지며 완성으로 그 안에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전 삼았다라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건과 완성됨이 여러분 안에 목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내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 한치의 오류도 없고 더 가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는 그 완전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 그 실체가 완전히 내 안에 성전으로 삼으신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목적으로요. 그 완전하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어 궁극적인 당신의 목적됨으로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지혜자요, 거룩한 자요, 구원의 완전에 이를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목적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고요?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반문하며 묻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데 성전인 너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된 내 안에 목적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감각하시나요?
성전이 난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누리지 못한다면, 목적으로 와 계신 성령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의 완전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복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감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에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요,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성령을 감각해야 됩니다. 자나 깨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감각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예수여, 당신이 복음의 총체로서 실체로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기에, 그 완전한 것은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고 나에게 희락을 주고 나에게 승리와 평화를 주시기에 완전한 복음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완전하신 분이 와 계시면 그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분이 평화고, 그분이 근원이고,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자신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이며, 그분을 따라가면 구원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그 음성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여, 나를 성전 삼아 와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중고등부 사역을 하거나 청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을 하나 하겠다. 앞으로의 시절 너희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세계적인 인물로서 여러분들을 쓴다면 어떠한 인물을 나름의 기준점으로 쓸 것인지 목사님이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시절에 하나님의 무사람들 가운데 쓰신다 하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 쓰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재력이 있는 사람을 쓰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좀 이렇게 액티브하고 활발하고 그렇게 관계 맺는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쓰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뭐 처세술이 좋은 사람,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사람, 혹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혹은 절제가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제가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정결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을 인지함으로 늘 그분이 와 계시기에 깨끗할 수 있는 정결함의 거룩을 유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 성전 삼아 오실 때에 정결한 자, 순결함으로 자신을 유지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를 삼았는데, 예수 피값으로 성전 삼았는데 더럽힌다? 내가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늘 정결함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핏부림과 말씀의 성전,
이 거룩한 영광이 있는 이 성전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죄와 불의 곧 육신의 일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이게 설교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실수로 지워졌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시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송구영신 예배를 넘어서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넘어서는데 너무나도 이 눌림과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짐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성도들의 짐 언제까지 갖고 갈 거니? 라고 하는 묻는 물음이 제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데 제가 너무나도 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그 영적인 짐과 눌림이 너무 많구나. 이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느껴지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복닥거림과 영적인 싸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목사 아닙니까? 이 교회 가운데 기도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래, 이 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의, 이 육신의 일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삼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이와 같은 일들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상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인데 이 음란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대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기로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짐들 그리고 육신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분쟁하고 술 취하고 뿐만 아니라 방탕하고 여기 있는 목사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숨겨둔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분쟁과 시기가 많은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멸하리라. 여러분 2026년 이제는 이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을 깨끗이 십자가 앞에서 늘 점검하고 정결함 속에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성전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가 깨끗이 치워놓은 이 성전이 거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힘써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거룩한 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운행하실 만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자를 목적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하심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고 성령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보증하심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으로서 2026년 이 한 해 이 죄를 다스리며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이 교회가 드림백을 선포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드림백을 선포했잖아요. 함께 이 말씀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전으로 정결하게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그래야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열린 문을 두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성전의 참 모습이고 참다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정말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할 만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이 교회를 거룩히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승리하시